오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에스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 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과 성취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비록 그것이 대적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이 말살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암울한 현실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정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스더서 4장 1절은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된 모르드게의 절규와 비통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인을 모두 진멸시키라는 왕의 조서가 반포되었고 이제 모든 유다인들은 조서에 적힌 날짜대로 11개월이 지난 후에는 모두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은 유다 사람인 모르드게가 한 번도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유가 그가 유다인인 것을 알게 되자 그 모든 유다 사람을 몰살시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의 왕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은 서로 멸절시켜야 하는 원수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무릎 꿇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자기 동료들에게 말한 것처럼 하만 역시도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인 것을 알게 되자 원래는 모르드게만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 사람이야? 그러면 유다 사람 모두를 잡아 죽여야겠다라고 계획을 꾸미게 된 것이 이런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만은 유다인을 죽이기 좋은 날을 얻기 위해 부르라고 불리는 성경에는 제비라고 나와 있지만 주사위를 굴려서 날짜를 정합니다. 유대력으로 아달월,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을 기준으로는 약 2월 말에서 3월 초쯤에 해당하는 날짜를 얻고 왕 앞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어떤 민족이 왕의 나라 전체에 걸쳐서 흩어져 살고 있는데 왕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백해에 무익한 자들이니까 이번 기회에 진멸했으면 좋겠습니다. 왕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왕께 1만 달란트의 은, 하나로는 약 4조 8천억에 달하는 금액을 바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안 그래도 반년간 연애를 열 정도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총회하는 신하가 말을 안 듣는 민족을 멸절시키면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금액까지도 바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바치겠다고 한 그 은 너에게 도로 줄게. 그런데 내 인장 반지를 가지고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그 민족 알아서 해. 나에게 말한 대로 그렇게 해도 돼. 왕의 허락에 따라서 결국 조사가 내려졌는데 그 내용은 하만이 부르를 굴려서 얻은 날짜에 맞춰서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들을 학살하고 그 재물을 약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서는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모든 언어로 기록되어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수산성에서 왕궁의 문을 지키는 관리였던 모르드게 역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슬픔과 비탄에 찬 채로 절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조서가 반포된 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절규하는 유다 사람이 모르드게 혼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아마도 그의 마음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갈갈이 찢겨지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만의 권세 앞에 자신이 고집 부리지 않고 제때 무릎을 꿇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동료 관원들에게라도 자신이 유다 사람이라고 알리지 않았더라면 자신만 혼자 죽고 끝났을 것을 괜히 자신이 유다 사람인 것을 말해서 자신과 자신의 백성까지도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만들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혼자 엎드려져 슬퍼하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통곡하면서 애곡하면서 도성을 가로질러서 에스더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가 애곡하면서 도성을 가로지른 이유에는 몇 가지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다 공동체가 지금 자신과 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며 울고 부르짖을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지금은 민족의 위기이기 때문에 당장 자신을 따라서 금식하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실 것을 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유다 사람들이 모르드게의 메시지를 따라서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그 위에 들어 누워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유다 사람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마치 요나의 선포를 듣고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애통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과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하며 돌아올 것을 촉구하실 때 그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모습과도 매우 흡사한 모습으로 애통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유다 사람들의 이 같은 즉각적인 반응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피할 곳 없어 보이는 파멸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에스더로 하여금 유다 사람이 위협을 당하고 있음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궁궐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깥 사정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유다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도성을 가로지르며 울며 통곡하며 궁궐 앞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모든 전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그녀가 아하스웨로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르드게의 요청은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사 왕국의 도리에 따라서는 아무리 왕후라 하더라도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멋대로 왕 앞에 나섰다가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내가 너를 허락한다라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주지 않는다면 그녀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이 점을 들어서 자신을 모시는 내시 하닥을 통해서 거절의 뜻을 밝혔지만 오히려 모르드게는 하닥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모르드게의 이와 같은 답변은, 경고는 듣기에 따라서는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너 혼자 왕궁에 있다고 해서 혼자 살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냐? 우리가 죽으면 너도 죽는 거야 라는 식으로 좀 협박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이 말은 협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에 가깝습니다. 금식하며 애통하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그것을 모르드게는 알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너도 죽어 라는 식의 싸구려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에스더가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에 자신의 목숨을 걸든지 외면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유다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지만 자신의 임무를 외면한 에스더는
원래 유다 사람들에게 예정되었던 그 모든 파멸이 그와 그녀의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구원의 실행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모르드게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면서 겉으로 듣기에는 확률에 의존하는, 혹시 모르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말한 것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이것은 마치 요엘서 2장 14절의 요엘 선지자가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의문문으로 말하기는 하지만, 회개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돌이켜 복을 내리실 것을 확언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모르드게는 강한 믿음과 확신으로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때를 위하여 미리 베푸신 은혜에 에스더가 충성으로 화답하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내시 하닥이 전해준 모르드게의 말을 전해 듣고는 민족을 위한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이기로 같이 다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에스더는 그냥 왕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성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자신을 위해서 금식 기도해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 역시도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시녀들과 함께 3일 밤낮을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에스더의 이와 같은 반응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겠다는 그녀의 다짐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이 일의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목숨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촌 오라버니가 보여준 믿음을 따라 자신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다짐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수산성의 모든 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 3일간의 금식 기도 후에 에스더는 정말로 왕 앞에 나아갔고 왕의 호의를 받아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나아간 모든 유다 사람들을 학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던 하만은 도리어 왕후를 강간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 자신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웠던 그 장대에 자신이 도리어 매달리는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에스더 전체에는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믿음과 에스더의 충성, 그리고 그의 백성의 통회하고 자복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에스더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또 아닌 밤중에 그가 역대의 일기를 보다가 모르드게의 충성을 뒤늦게라도 깨닫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원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위해 세운 그 장대에 그를 매달게 하시고, 하만이 유다 사람을 학살하기 위해 그의 신에게 주사위를 던져 구한 날에 도리어 유다의 대적들이 죽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그 이름이 드러난 자리든 아니든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는 곳은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도 막막하여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는 너무나도 낙심하여서 쓰러져 있고 나는 너무나도 낙심하여서 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실족하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나의 인생의 막다른 길 같은 이곳에서조차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부르짖음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에스더서의 상황과 같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이 보이는 이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고 계셨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도리어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